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깝다는 것이 여러 징조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파수꾼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생애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업무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도 사실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같이 그 음성을 크게 외치고 그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증가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지고 가는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데요. 교회전에 1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맨 가운데에 법궤를 메고 가도록 주님께로부터 지정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법궤 바로 앞에서 행진해 가고 아론의 아들들은 각각 나팔을 들고 그들 곁을 따랐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했는데 그 지시는 나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었다. 이 나팔들은 백성들이 이해하는 특별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그들의 움직임이 지시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서도 그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던 특별한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지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나팔을 누가 했다라고 합니까? 아론의 아들들, 즉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일이 오늘날 기별을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나팔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팔을 부느냐, 어떠한 길이 정말 참 하나님의 빛의 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보면요.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어떤 특별한 군호가 나팔 부는 사람을 통하여 먼저 전달되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 특정한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했다. 나팔 소리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혼란을 핑계할 길이 없었다. 나팔 소리는 분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곳에는 혼란이 있었을까요? 혼란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 혼란 가운데서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말을 모르고 떨어졌던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록도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들은 백성들 중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어진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죄는 마치 그들이 듣고서도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 앞에는 큰 것이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재림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주시고 그들이 충분히 그 나팔 소리에 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그 기별을 듣는 이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기별을 전해야 할 의무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거듭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그 듣는 이가 악하여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듣는 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그 듣는 이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다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찾는 이들이 얼마나 적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를 충실히 증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 우리가 개혁운동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도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본 기별 1권 1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발하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한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며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정확한 경고를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고 명령하신다.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에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들은 마치 죽은 송장의 귀에다 대고 하는 말과 같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발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죽은 송장의 귀에다가 대는 말, 즉 아무런 쓸데가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나 편협된 죄악으로 빠진 상태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 파수꾼의 나팔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기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열심히 살피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한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베옷을 걸칠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깊은 겸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축하고 자고해야 할 아무런 마땅한 근거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손 밑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참된 탐구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더욱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 간증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한순간이라도 살아있으면 결코 그 하늘의 높은 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득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자축하거나 자부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에 빠질 이유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손 밑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바 되는 그 엘리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이러한 기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가르쳐본 기별 1권 12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듯이 보인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하여 공격적인 전쟁을 유지하여 오지 못했다. 우리가 빈사 상태의 그리스도인 정신,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정신, 경건치 못한 일에 세상과 짝하고 거짓된 정신의 주파를 건네는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어떻게 기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여야 하며 처음에 품었던
우리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참 너무나 쉽게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그랬는지 모를 그러한 때에 세상과 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장면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그 자신을 잊어버린 바 되는 그 경험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기회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 원칙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손으로서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 파수꾼의 나팔을 올바르게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지혜를 받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성실성을 보존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과 참회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한다.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부지런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 주시고 있는 부지런함은 우리의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온유한 마음과 참여하는 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개인적인 경험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품성의 외부적인 변화에 나타나는 바 심령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의 일상적인 역사하심이 결핍되는 한 저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보다 크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저들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이 결핍된 자들은 시온성에서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눈이 멀고 나팔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처럼
수박을 맛을 알기 위해서는 그 수박의 껍질을 깨야지만 그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수박의 껍질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 지식, 그래서 영적 교감도 그냥 그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경험이 내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경험까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아니면 그러한 이론, 내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론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냥 지식, 이론으로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의 말씀처럼 이 진리의 이론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팔로서 분명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하단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설교나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희망적이고 밝고 모든 일이 평만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기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더욱 어두워지는 경험이 이룰 것임을 경고하는 기별을 파수꾼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밝은 빛 가운데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영적 암흑, 그 어두운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에 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재해와 재난으로도 나타나죠. 하지만 이런 재해와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암흑입니다. 영적 혼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의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몇몇 소수의 영혼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의 빛인가를 갈망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이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러 영혼들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1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선포해야 할 기별이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경고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울려 퍼져야 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미구의 마지막 시험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는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운동 교회의 교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같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설명으로 확신을 받은 자들은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스스로 정령할 것이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행에 대한 기회들을 많이 놓친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마땅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열성적으로 정열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스스로를 살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품고 일을 했으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내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가는 많은 영혼들을 귀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그 영혼들의 갈급한 심령들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라. 그분의 이름, 하늘 아래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이름이 모든 설교에서 높여져야 하며 안식일마다 파수꾼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자. 그리스도는 복음의 과학이요 웅변이요 그분의 목회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제공하며 고통당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며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완전함과 힘을 주어야 한다. 오늘날 참 슬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내에서 설교 시간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언에 대해서 아니면 감동적인 어떤 인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슬픈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풍조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더욱더 닮아가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이 바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급제도, 사회적인 차별, 피부색, 인종, 지위, 재물, 가문 및 영달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평등 사상에 있다. 모든 분열, 불화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어야 할 핵심이며 우리가 그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정, 동정심, 사랑 및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자라나는 일에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으시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핵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서로가 동질감을 느낍니다. 압니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합,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의 그 연합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내 감정과 내 동정심, 사랑,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경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경험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복음 기별 2권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품성을 완화시키며 성악해 하고 가마력을 순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들은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에 저들이 세상에 끼치게 될 가마력은 얼마나 클 것인가.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가 순결하고 확고한 요지부동의 신앙으로서 항상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너무나 수가 적어서 내 믿음도 약합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혹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생애하는 것이 이 땅에 정말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개혁운동에 있는지 그 개혁운동의 빛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가할 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 빛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빛이 나의 생애를,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경험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 아름다운 사랑이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엄숙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저들은 저희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하며 율법의 요구에 엄격하고 거룩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존대하고 순결과 신령한 생애로서 주님 앞에서 행하면 진리를 선포할 때에 따르는 능력이 도처에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죠. 분명한 말씀.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생애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빛을 가진 자가 어떠한 생애를 사는 자들이 빛을 가진 자의 생애인지를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빛이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제안하는, 내가 이것이 한계일 것이야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시면 이 세상의 강력한 빛의 능력으로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아멘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부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거기에 빠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보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영적 시선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느 형제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또한 영적인 타락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 길이 영적 타락이 아닌 영적 성장, 하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한 순결해진 마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왕 233페이지입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이 품성을 조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의 빛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별의 복음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 짧고 단순한 이 성경절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그 품성, 모난 모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는지, 품성의 변화가 순결한 마음이 나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경험담, 그 간증,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기별을 통해서만이 이 시온의 나팔을 온전히 우리가 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